지난 시간에 요셉의 부르심이 뭐다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몇 년을 지낼 것이다? 400년을 지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때려 팬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이유지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뭐 무조건 쫓아내고 줄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죄가 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400년 후에 그 땅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식구들을 먼저 애굽으로 다 옮겨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일에 요셉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일은 요셉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무슨 제주로 하겠습니까? 뭐 아버지도 가서 아버지도 설득해야 되고 모시고 또 내려와야 되고 12지파도 또 조직해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22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잖아요. 완전히 원수입니다, 원수. 만약에 요셉이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뭐 용서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생각하고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이 형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용서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 용서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화해도 하고 함께 이 사명으로 달려가기를 정말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 결과 요셉이 자기 사명도 이루고 하나님 뜻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지요. 뭐 정말로 초대 교회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어린아이다. 육체에 속한 자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평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음행 문제도 있고 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다툼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전부 다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딱 네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누구한테 내가 세례받았느냐? 누구한테 은혜 받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한테 내가 세례받았으면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한테 세례받았으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한테 세례받았으면 나는 아볼로파다. 야, 그런 게 어딨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막 다 쪼개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일에 헌신하라고 그렇게도 많은 은사와 축복을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막 부어주셨는데 사명 감당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툼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갇혀서 요만큼도 정말 사명 감당하는 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정말 기가 막히지요. 저는 이게 딱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못합니다. 싸움한다고. 목회자와 장로가 싸우고 혹은 뭐 목회자하고 안 싸우면은 장로와 장로끼리 막 편 나눠 싸우고 아니면은 뭐 젊은 집사들끼리 단합해가지고 막 힘겨루기 하고 그래서 사명이 뭔지 뭘 집중해야 되는지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고 여러분도 귀가 있으니 들을 거 아닙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구분이 없습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으로 치자면은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한테 당한 것, 보디발의 처에게 당한 것, 술 맡은 관원장 그 배신 때린 것, 한을 풀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도 못 이루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던 칼자루, 그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화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결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명교회에게 부어주신 모든 그 에너지를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다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요셉이 두 가지 테스트를 했지요. 1차 테스트는 뭐였습니까? 베냐민에게 집중적으로 잘해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기분 나빠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1차 테스트는 통과, 합격했습니다. 2차 테스트는 뭐였습니까? 1차와는 반대로 베냐민 괴롭히기. 이렇게 막 베냐민을 도둑으로 막 몰아세우고 집중적으로 괴롭혀서 그걸 보고 형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들은 빠져나갈 틈을 주고 너희들은 가라 그래 놓고, 그래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나 몰라라 하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자기가 대신하여서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종합해 볼 때에 요셉이 이제는 형들이 변화됐구나,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같이 있는 자들을 전부 이렇게 물러가라 해놓고는 어이 다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요셉이 뭐 합니까? 울었다 했습니다. 울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우는데 그냥 눈물 조금 이렇게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큰 소리를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는데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애굽 사람한테도 들리고 그 다음에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형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 하더니 국무총리가 뭐 갑자기 막 으앙 으앙 우니까, 큰 소리로 우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울면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히브리 말로 여러분 나는 요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좀 변화가 있죠. 호칭에. 전에는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살아 계시더냐 이러더니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서 뭐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이 말이 바할입니다. 바할. 여러분 바알 신 알죠? 그 가나안 신의 그 가나안의 주신 바알. 이 바알이란 말이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워했다. 너무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22년 전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요셉 팔아먹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주기로 했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권만 여러분 딱 바뀌어도 여러분 뭐 정치 보복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들 죽인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죽었구나 우리 이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을 내가 죽일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탄하지 말라. 이거는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막 가지고 막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때 팔아먹는 게 아닌데 우리가 미쳤지. 그때 왜 그리 철이 없었을까? 이렇게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일까 봐서 근심하지도 말고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책망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형제들 안심시킵니다. 왜냐? 이제 이유가 나오지. 이유가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하셨나니?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이렇게 용서하고 안심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지금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 큰 민족 주고 가나안 땅 주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고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당신들 시기 질투심 때문에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은 아니다. 그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읽었습니다. 생각의 폭이 굉장히 크지요. 요셉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생각의 폭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생각하는 폭이 작으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러고 내가 얼마나 당하고 사는지 알아. 얼마나 작은 일 가지고 이러면 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 그 1km 안에서만 맴맴 돌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나를 묵상하고 아니면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묵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 인생이 절망이지. 맨날 억울한 것밖에 없어. 억울함 가지고 나중에 복수를 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알량한 그 힘 남은 것 가지고 복수하고 끝내버려요. 복수하고 꽥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크게 보라고. 크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보라면서요. 그러면 거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라고. 하나님의 시각이 뭔데요?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시각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냄받았다. 여러분 보냄받았다 뜻이 뭡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 사도란 뜻이 그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사도의 사도. 여기도 그대로 그 표현이, 사도란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도라는 의식, 보냄 받았다는 의식,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 맨날 이렇게 된 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뭐 원한에 사무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억울해하고 맨날 뭐 복수나 하려 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만 바라봐요. 이후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 건데. 사도라니까, 사도.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 구원이란 여러분 죄인과 구원자가 딱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유다가 고백한 그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적발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죄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 지금 고백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 구원하려고. 이 구원자의 모습 딱 만나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죄인의 모습과 구원자의 모습이 만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구원의 현장에는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보내심. 사도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딘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에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가 되면은 그분과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제자가 되고 나면 이제는 가라!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사도의 현장입니다.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게,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멸시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힘든 삶이 기다립니다. 핍박당합니다. 죽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의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내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은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보내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엉뚱한 거 놓고 기도하니까. 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지 알아요? 인생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입고 무엇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지 인생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야 되고, 죽지 못해 출근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사도니까. 가서 구원하라고. 왜 우리 직장이 이렇게 힘들어요? 사도니까. 가서 구원하라고. 왜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사도니까. 생명 구원하라고. 요셉은 여러분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진작 알았기 때문에 진작 형제들을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구원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형제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과거의 그 죄책감, 상처들 이런 거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죄책감이나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제들과 있었던 일, 자기한테 벌어졌던 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용서도 되고 화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다 빼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용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형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것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뭐 부르심이고 뭐 없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그 요셉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 요셉보다 더 큰 억울한 일 당한 분 있습니까? 요셉이 용서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 부르심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 가운데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어떤 상처에 매여서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더 하나가 되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에너지를 전부 다 사명에다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대상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전부 그놈의 과거에 매여가지고 상처에 매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맺힌 게 많고 상처가 많으면 영어에는 없는 단어가 한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입니다. 한. 영어에는 이게 없어요. 기껏해야 뭐 스트레스 이거지. 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한이 뭡니까?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따블이야. 내가 막 한에 매이고 스트레스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뒤에서 여러분 사단이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잘한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상처 입고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요셉이 여러분 뭐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칼자루 딱 쥐고 있는데 그냥 휘두르면 되는데 그런데도 화해를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벌써 여러분 사명에 딱 뜻을 두니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다 미리 어디에 머물지도 다 봐두고 미리 다 알아보고 체크도 해보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은 그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 그 삼각주 그 지중해 쪽에 나일강은 그 지도에서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위로 흐릅니다. 상류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아프리카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서 올라가는데 그 보면은 그 하류 쪽에 그 위쪽이죠. 고센 땅이 있습니다. 하류 쪽이니까 물이 풍성하겠지요. 물이 풍성하니까 또 초장이 좋습니다. 초장이 좋으니까 목축하기에는 뭐 딱이겠죠. 그리고 애굽으로 치면은 거기가 변두리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섞이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난 후에 거기 살 거 아니거든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참 좋은 땅입니다. 그 가나안하고 가까운 땅이니까.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먼 미래의 일까지 다 내다보고 최적의 장소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빨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짜 탁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부르심의 모든 것을 겁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습니다. 올인합니다. 올인. 그러나 좀 띵한 사람들은 여기도 마음을 좀 두고 저기도 마음을 좀 두고 여기저기 뭐 마음을 걸쳐놓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나중에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서서 계산 딱 하려고 보면은 인생 쏘갔구나. 쏘갔다. 이 생각이 딱 그냥 들게 돼 있습니다. 인생 쏘갔구나.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포커스를 딱 두고 거기에 그냥 미쳐버립니다. 거기에 자기를 올인합니다. 직장 생활 뭐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커스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커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이 아니라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포커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차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 나라에 딱 맞추고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모세, 다윗, 다니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포커스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리로 달려가고 있구나. 다니엘 포커스. 부르심의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로 지금 향해서 돌아가지? 저 사람 뭘 위해서 살아가지? 이러면 벌써 성도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리로 달려가고 있구나. 여러분도 포커스가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에 있지 않고 부르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주는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요셉이 지금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어서, 속히, 빨리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형제들 재촉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거기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가서 빨리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귀 영화와 당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랑질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최대한 배려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신세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최대한 배려해가지고 요셉이 이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뭐 저 정도면은 우리 뭐 70명이 아니라 7,000명 데려가도 다 먹여 살리겠구나. 그래야 부모가 내려오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 포커스가 여러분 사명 이루는 데 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요셉이 그들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니까 그제서야 이제 요셉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앉는 거죠. 흙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눈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한번 이렇게 안고 나면 허그하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아무리 자기 신분을 요셉이라고 밝히고 근심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다 데리고 내려오라 해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저러다가 저 언제 우리를 죽이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와서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막 끌어안고 형님 하고 우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는 얘기겠습니다. 숙제 아셨죠? 숙제하는 얘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별로인 사람 그렇다고 막 셀이 가가지고 막 입부터 맞추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허그를 합니다. 허그 안아주십시오. 입 맞추는 대신에 밥을 맞추고 뭘 맞추고? 밥. 화해에 있어서는 여러분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밥을 사십시오. 밥을. 그리고 허그를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혹시 나는 원수가 없다 이 중에 원수가 없다 아무도 없어요? 네? 몇 분 뜻인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들 없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 그러면 저한테 박수 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마음에 그게 누구든 간에 막힌 담이 있거든 최대한 빨리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아니면 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뭔가 마음에 서운한 게 있고 뭔가 맺힌 게 있고 그러면은 그걸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틈을 탑니다. 화해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화선이 필요하니까 먼저 안아주시고 밥도 좀 사시고 그러면은 그게 마음을 열어 제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요셉이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다가 끌어안고 뭐 입 맞추고 우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말보다 확실히 허그의 힘, 눈물의 힘이 센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로의 궁까지 들리니까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여러분 바로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신하까지 기뻐합니다.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관계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요셉은 바로 왕한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들, 신하들까지 두루두루 인정받고 관계가 좋았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지요. 바로가 듣자마자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요셉 오라 그래. 바로가 참 요셉을 아끼고 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 바로는 힉소스 왕조 출신이잖아요. 정권 잡은 지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힉소스 왕조는 그 함족 계열이 아니라 그 셈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하고 이 출신이 비슷하죠. 출신이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요셉을 아낍니다. 또 자기고 또 이렇게 도움받은 게 많으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이미 밝힌 바 있지만은 바로가 한 번 더 허락을 합니다. 애굽의 왕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다 데려온나 오기만 하면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딱 찍어라. 제일 좋은 땅. 대구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현풍입니까? 네. 찍어라. 네? 제일 좋은 땅. 애굽에서 제일 좋은 거 다 주겠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은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이런 거잖아요. 오면 영주권 주겠다 안 합니까? 오면 살 땅을 주겠다 안 합니까? 오면 다 먹여 살리겠다 안 합니까? 여러분. 오기만 하면은 모든 편의를 다 봐줄 테니까 왕이 직접 보정하니까 빨리 데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 그 자기들이 그 수레를 가져온 거 그 뭐 이렇게 다 뭐 낡아 빠진 거 버리고 좋은 수레 내 가지고요. 그 당시에 수레라는 개념은 애굽 땅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왕궁에서 쓰는 그 리무진 이런 걸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 자녀들 태우고 너희 부모님 태우고 종들 태우고 속히 내려오라는 겁니다. 왕이 보내주는 뭐 리무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삐까뻔쩍하고 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또 너희의 기구를 뭐 하지 마라? 아끼지 마라. 이 아끼지 마라 이게 번역이 참 헷갈리는데 여러분. 물건을 아끼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냐? 아까워하지 말라는.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들 쓰던 그 물건 장막 그 다 떨어진 거 그거 뭐 요강 뭐 밥그릇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들고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들고 오지 마라. 그 베두인들 지금도 가면요 다 찌그러진 거 다 씁니다. 이런 거 찌그러진 데 막 주전자도 찌그러지는 데 있는데 안 들고 오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뭐 해놓을 테니까 밥그릇까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전부 다 버리고 오란 말입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물건이 많겠습니까? 그거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때까지 사용하던 그 이상한 물건들 그 잣동사니들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버리는 걸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안 주시느냐? 먼저 버려야 새로운 것을 주시죠. 버려야.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맨날 그 거지 같은 가방 들고 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맨날 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방은 좀 이렇게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패션을 좀 생각하라고. 패션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맨날 그 거지같이 다니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딱 다녀야 전도가 되지. 가방 새 걸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네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인네가 된다. 안 버려요. 집에 가보면 안 버려. 안 버려. 도통 막 들어오면 안 나가. 버리면 막 아깝다.
벌써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아까워요? 아깝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주실 건데. 네? 또 주시잖아요. 또 다 버리라고. 다 버리거나 나누어 주거나, 심지어 여러분 돈도 좀 버리라고. 자꾸만 쌓아 놓으면 썩어요. 써야 내 돈이 됩니다. 써야 쓴 만큼 내 돈이. 그래야 여러분 뭐 나중에 사기 안 당할 요령도 생기고 인맥도 쌓이고 그런 거지. 쌓아두면 썩게 돼 있습니다. 돈을 써서 친구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야 그게 열매로 남는 거라고. 바울도 여러분, 바울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바울도 여러분 맨날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그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못한 게 있다고. 결국 어떻게 해서 버렸어요? 바울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고난 한번 당해보니까 안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뭘 버려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런 것들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다. 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한번 당해봐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그 뭐가 있나? 다 버리게 되지. 친구도 여러분, 나 친구 많다고 막 자랑하는 그 애들 고난 한번 당해봐요. 진짜 그 친구 얼마 안 남아요.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진짜 좋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낡은 것 버렸더니 인생 최고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죠? 못 버려서. 왜 버리라 그래요? 더 좋은 거 주시래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요셉도 요셉이지만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못 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사명에다 딱 맞추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를 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책임져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도 전에는 여러 영역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해본 게 한두. 너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만 놈들이 다 돛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안 두고 사명에 포커스를 안 두면은 오만 놈들이 다 어렵게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고 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와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될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지금 제일 큰 숙제가 뭐냐? 제일 큰 숙제가 아버지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도록. 아무리 내오라고 해도 아버지가 안 내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모든 영화들을 다 전해라. 다 전해라. 그렇지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쭉 보여주는 겁니다. 뭐 누구에게 옷 주고 뭐 옷도 뭐 베냐민에게는 5벌 주고 뭐 아버지에게 뭘 주고 뭐 주고 쭉 나옵니다. 수나기 10필에다가 뭐 이거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내려오도록. 저 아버지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야, 요셉이 괜찮게 사는구나. 형제들이 말만 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려오는 게 목적인데 가족 숫자만 해도 70명이 넘고요. 종들 숫자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와야 됩니다. 여간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기 힘듭니다. 나이나 적나. 나이가 지금 야곱이
130인데 지금 잘 안 옮기려고 합니다. 벌써 나이가 뭐 70만 넘어도 이러면 이사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자기 아들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보고서야. 형들이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야곱은 안 믿었습니다. 워낙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지만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짠. 요셉이 준 건데요. 차도 보여주면서 차 요셉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무진 보고야 야곱이 기운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 조카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하다?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차고 넘친다. 이제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뭐 해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노인의 다쳤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말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한들 마음이 굳어져 있고 교회에 대해서 딱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은 100마디 말보다 그게 훨씬 믿어집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니 나도 가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전도를 안 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섬김으로, 뭐 봉사함으로, 뭐 쌀 갖다 주고, 뭐 전도지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안 오느냐? 마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말로 열릴 것 같으면 주님이 여러분 뭐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했겠습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파워,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라 했습니다. 그냥 가서 말로 전화를 하지. 말로 전해라. 전도신 나눠주라 하지.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성령의 파워, 권능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에다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형제들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가서 전하게 하고, 말만 가서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영광 다 보여주고 그렇게 와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화해하는 데 나아가고 용서하는 데 나아가고 사명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올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